우리나라의 옛 모습을 담은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원 김홍도라는 분이 있죠. 그가 그린 풍속화에 대한 평가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투박하고 단순한 것이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의 매력이다, 특징이다 라고들 평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갔던 서민들의 일상적인 삶, 그러니까 놀이, 노동들을 사실적으로 내지는 해학적으로 그림에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논가리라고 하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소 한 쌍이 쟁기를 끌고 있고 그 한쪽에는 두 농부가 쇠스랑으로 일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의 모습이라든지 쟁기를 잡고 있는 농부의 모습, 또한 그 옆에서 밭을 일구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 그런 것 속에서 역시 단원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들판에는 농번기가, 모내기가 한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모를 심기 위해서는 소가 필요했고요, 쟁기가 있어야 했고 썰애가 있어야만 모심기를 할 수 있었던 시절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만 되면 농부들은 제대로 허리 한번 펼 수 없는 분주한 삶을, 일상을 살아가게 되죠. 성경에서도 보면 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소위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때의 소가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죠. 또한 법궤를 끌었던 베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 이야기도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다양하게 다양한 의미로 이곳저곳에서 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소와 관련된 쟁기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손에 쟁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끄는 쟁기를 잡았으니 쟁기를 잡은 농부는 소를 보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농부의 손에 쥐어져 있는 쟁기를 잡고 소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를 보아야 합니다. 소가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 쟁기를 잡은 농부의 역할인 거죠. 말씀을 드렸던 베세메스를 향해 법궤를 끌고 가는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두 마리의 암소는 그냥 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소였습니까?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고 가는 소였습니다. 최소한 동물이지만, 짐승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막중한 임무가 있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소가 끄는 것이 법궤가 아닌 쟁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쟁기 뒤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 수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끌고 계시는 성령이 말씀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보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쟁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맡기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겠습니까? 지금 농부가 소가 끄는 쟁기를 잡고 있다는 것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지금 당장 결과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부가 쟁기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유는, 목적은 내일 결과를 보기 위해서, 수확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둠이라고 하는 그거를 목적 두고 지금 쟁기를 잡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의 결과가 아닌 내일을 내다보는 일,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의 뒤에가 아닌 우리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바라본다는 것은, 앞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앞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소가 끄는 쟁기를 잡은 농부가 있습니다. 당연히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쟁기를 잡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보다는 내일이 중요하니 내일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고 김진욱이라는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2019년 몇 년 전이죠. 11월 19일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에서 피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시리아에 대한 전쟁 소식을, 저들이 그 땅에서 겪고 있는 아픔들을, 난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을,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2016년 봄쯤에 짐을 싸서 터키로 가게 되죠. 그곳 우르파로 가서 아픔을 겪고 있는 난민들을, 고통에 처해져 있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줍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선교할 수 있는 입지가 점점 더 줄어듭니다. 좁아집니다. 그래서 디아르 바키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역시 난민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10대 청소년이 의해서 칼과 등에 수차례 찔림을 당합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을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그 위험한 곳으로 간 이유는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다름 아닌 내 일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난민들, 현재 처해져 있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알았기에 기꺼이 헌신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처해져 있는 지금이 아닌 그분들에게 진정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일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것이 이유였고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굳이 그곳으로 갈 목숨을 내놓을 이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것도 지금을, 현재를 바라보는 것도 아닌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삶, 인생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에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다양한 일들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결과를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아니 영원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19년 코르테저 장군은 멕시코 점령을 위해서 배 11척과 그리고 군사 700명을 동원해서 베라크루저 항구로 갑니다. 무사히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이 장수는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700명이 타고 왔던 배 모두를 불태워 버립니다. 병사들이, 군사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도망갈 길이, 방법이 없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전진뿐이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 말고는 없구나. 목숨 걸고 싸웁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 당연히 저들이 승리할 수밖에요. 이길 수밖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필사적생, 필생적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가 아닌 앞을 바라보라는 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세상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이곳저곳에서 쏟아지는 뉴스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의 뉴스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면 내 삶도, 여러분, 내 삶도 기울어지게 됩니다. 균형을 잃게 됩니다.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치우치게 됩니다. 세상에 귀를 갖다 대었음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아닙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역시 세상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란 만무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는 고통 가운데, 고통 속에 계시는 주님. 세상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나만 힘들 줄 알았는데, 나만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외로운 줄 알았는데, 고통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더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를 위해 아파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나아갔을 때에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귀를 기울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 삶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가서 일의 완성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쟁기를 잡고 앞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농산일을 하고 있는 농부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중간에 쟁기를 놓아버리면 그 해의 농사는 실패입니다.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찬송을 하게 되죠. 어두운 밤 슈데림이 내 직분 지켜서 산이슬 맺힐 때에 적시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슈데림이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라.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왜 우리가 힘써서 일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힘쓸 수밖에 없는 걸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질 나를 위한 오의 면류관이 준비 예비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인생, 믿음의 길을 가보니까 나에게만 주어진 상급이 아닌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의 예비하심이었더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믿음의 길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나를 위해 예비되어진 면류관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힘써 일함으로,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때때로 뒤를 보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두고 운전을 합니다. 앞만을 볼 수 없습니다. 뒤를 보아야 됩니다. 뒤를 보도록 거울까지 달려져 있습니다. 달아 놓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쌩쌩 달리는 차 안에서 하염없이 뒤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뒤를 늘 언제나 보고 달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울은 최소한 아닙니다. 잠시, 잠깐,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필요한 순간에만 차선을 변경할 때만 잠시 잠깐 보는 것이 뒤를 보는 거울입니다. 그리고는 앞만을 바라보고 달려야 되겠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과거에 집착해 있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저들은 과거의 매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앞으로 달리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이는 무엇인가 쫓기든지 아니면 도둑일 가능성이 많은 거겠죠. 길을 걸어가면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뒤를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죠. 불안하기 때문이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미련을 두고 현재에 불성실하면서 내 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았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럼에도 세상 일에 매였다는 거죠. 세상 일에 걱정하고 또 염려, 근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생각하지 마라. 무슨 말일까요? 염려하지 않은 사람, 근심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내 일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목적은
그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일을 이루지 못할까 싶어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일의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염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맞게 될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포기뿐입니다. 끝까지 완료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손에 쟁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완수하라고 나에게 쟁기를 지어 주셨습니다.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가뭄에 물이 많을 때는 또 물을 빼주는 책임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사가 뭔지, 밭을 가는 것이 뭔지, 쟁기를 잡고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수학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전혀 모르는 하나님께서 쟁기를 잡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나보다 먼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아끼시사 긍휼히 보시사 저들을 미리 피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긍휼히 사랑하시사 미리 피신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만큼은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것이 구원받은 뒤의 삶이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롯의 아내가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가지고 있었던, 아껴두었던, 땀 흘려 일구어 놓았던 것이 안타깝거든요. 아쉽거든요. 아깝게 여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조건이었습니다. 살려주셨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 롯의 아내는 과거의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모든 영혼까지 잃고만 대표적인 인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세상 마지막 날이 롯의 때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다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서 멸망했던 것과 같이 세상 마지막 날이 갑자기 임할 것이니 세상 사는 재미에 흠뻑 빠져서 그날이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허둥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앞을 바라보아라. 지금이 아닌 내일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믿음의 앞길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가나안 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을 향해서 앞만을 바라보고 가나안 목적지를 향해서 그것으로만 나아가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쟁기를 붙잡고 있으면서 어쩌면 내 모습이 앞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나아가는 삶이 아닌 우왕, 좌왕, 갈팡, 질팡하는 삶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쟁기를 잡은 자입니다. 그러면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길을 닦아서 그곳으로 그 길로만 걸어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영광과 은혜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길로만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